요한일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의 내용에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믿음 안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들, 결론적인 언급들이 소개됐는데 여기서도 몇 가지 중요한 권면들을 그들에게 덧붙여 주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12절까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마지막 결론들과 또 권면들, 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생각해 온 것처럼 당시 이단들이 교회 안에 유입이 됐다 하는 것인데,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자체가 영과 육체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영혼은 대단히 존귀하게 여기지만 육체는 대단히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육체를 입고 왔다. 이것은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당시의 이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주주의자들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들의 육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우리가 입고 있는 빨리 벗어버려야 될 하나의 육체의 감옥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죠. 당시의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가운데 변절에 대한 계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단 말이죠. 혹은 배교에 대한 위협을 받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신자들의 그 정체를 폭로하도록 계속 이렇게 촉발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간단한 건 뭘까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말만 하면 그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주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어떠냐? 우리의 몸으로 사는 것은 어떠하든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로마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말 하나 잘못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겁니다. 말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말로 인정한다. 좋다. 황제가 나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 정도까지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특별한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육체는 별것 아니다.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퍼뜨리는 것은 당시의 거센 로마의 박해에 대해서 자기 신앙을 변절하는 것도 그거 문제될 거 없다. 우리는 이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몸도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변절이나 배교에 대해서도 크게 뭐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옛적에 우리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또 6.25 전쟁 직후에 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겠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박해를 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일들을 할 때, 내 속마음은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내가 잠깐 말로 예수님 안 믿을게.
이렇게 말해도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믿고 있는데 내가 뭐 말로 한 번 안 믿는다고 말한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속으로는 예수님 다 믿는다고 말하고 말로는 그래 예수 안 믿을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당시 영시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도 피하고 신앙생활도 재밌게 하고 범죄를 육체적으로 죄를 범해도 그거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넌 구원 받았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가르치니까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단순히 당시 사상적인 그런 어떤 생각, 신세계적인 어떤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모든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다 넘어갈 수 있게 말하면서도 너는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볼 때 당시의 박해와 시련의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 예수님께 대한 그 한마디, 가이사가 내 주가 아니라 내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신앙 고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런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교회 전체를 산산조각내게 하는 거죠. 내부적으로 완전히 그 믿음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숙하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5장의 내용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그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지 그분 밖에서 다른 어떤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주주의가 가르치는 특별하고 매우 특별하고 높은 어떤 지식, 고상한 지식,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구원의 지식이다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19절 가서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또 아는 것은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 이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이 영적인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육체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참 지식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바로 이 영주주의들이 말하는 특별한 엘리트의 몇 명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적인 구성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 속에는 당시에 이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가 있는 것이고 당시에 외적으로 로마의 박해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박해와 시련에서 이기는 것은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많은 죽음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고 승리다. 왜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삶은 아주 잠시 잠깐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이 전부라고 여기면 그 권력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패배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아주 작은 짧은 삶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 이 말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분명한 그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모습을 그들의 삶에 나타내느냐. 이어지는 말씀 1절에 보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낳으신 이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그분께 속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또 다른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은 계속 이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결국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또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4절에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누가 이러한 믿음을 어떠한 이 믿음이 그럼 뭐냐 할 때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9절 이하로부터 12절 내용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도 역시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18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18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의 자녀된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신실한 믿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그들은 갖게 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도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앞에 요한일서 3장에서 그 동일한 표현을 확인했어요.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또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과 여기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거듭해서 계속적으로 그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많은 이단들이 들고 있는 그 시대 속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참 힘겨운 때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형제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평안의 때를 살고 있는 지금이나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마지막 때의 예고된 그런 극심한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 속에서나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원천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한 신앙 또 그러한 모습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